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신약성경 424페이지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우리 합독은 1절에서 4절 9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합니다. 1절에서 4절 9절에서 12절 로마서 3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선민의 특권.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비추어 보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간의 죄가 드러나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어떤 상황, 모든 인간들이 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 이루어 가신다. 그런 교훈입니다. 3절에서 4절까지인데 3절 말씀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여러분, 이 본문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겼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일까요? 선택받은 유대인들, 즉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게 한다냐, 이 미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3절에 하나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리고 4절에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선민 사상을 가진 이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못하여 비록 망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없이 드러내셨고,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없이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드러내시고 계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변함없이 세상 속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삶이 아니라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은행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 끼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먼저 믿고 특권을 누려라. 먼저 믿고 특권을 누려라 라는 교훈입니다. 특권이 먼저가 아니에요.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 보시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심판받는다면 선민사상을 가진 유대인들과 그들이 받은 할례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바울이 대답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고 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즉 반드시 하나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맡은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맡은 이 말씀은 먼저는 이 맡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뜻하며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받을 유익 또한 변함없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선민의 특권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게 이루어 주심을 누리되 그러나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특권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특권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리고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행하면은 책임이 따른다. 잘 알잖아요. 행하면은 우리의 책임이 반드시 따릅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라.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라. 우리가 완전한 아담과 하와 죄짓기 전에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9절에서 18절까지인데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이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지 않는 한 이방인인 헬라인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지 않아도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느냐? 본문은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구약 성경이 여기에 대하여 이미 예언을 했었습니다. 정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죄인들이었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여전히 선한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은혜 충만받아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조금씩 회복하는 경험과 더불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선을 향하는 즉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교훈 제목만 읽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요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9절에서 20절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삶이 아닌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먼저 믿고 여전히 연약함을 고백하며 조금씩 창조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경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